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게 되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기회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의 그들의 삶의 변화와 무관한 삶을 그들이 살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행하는 그 종교 행위만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자, 오늘 거기 5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면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질타한 너희는 사내들의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 최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자신들의 변화를 추구하는 선지자들을 배척했고 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자, 그리고 스데반 앞에 있는 이 유대 최고 지도자들은 그들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두어 두고 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행위로 스스로 완전한 신앙인이라 착각한 까닭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위기는 새로운 기회에 발판이 되지 못한 채 끝내 위기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고 있다는 것이 위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의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오입니다. 또 예배당 밖에서의 삶의 변화와 변화된 삶의 모습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믿음의 미명하에 자기 자신을 고수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강화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킬 방법은 우리 스스로 예배당 안에 가두어 둔 하나님의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임재해 계시는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자신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신 증거의 장막으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초기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자기 변화로 받아들이고 또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교회 밖에서도 정말 주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들 자신이 움직이는 증거의 장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여러분 스스로 무소부재하신 그 주님을 모신 증거의 장막이 되어서 기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 각자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변화하고 또 나 자신을 부인하며 삶을 살아서 언제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성전과 관련해서 매우 여러분 혁명적인 선언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룩해라. 사도 바울이 이 선언을 할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웅장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거대한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말이었어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자와 나눈 대화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 앞에서 한 제자가 주님께 감탄을 하며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그 제자의 감탄의 말에 주님은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주님은 그 거대하고 웅장한 화려한 성전을 향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주후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은 성전 건물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동일시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림으로 이제 성경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 가운데 이 지상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들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은 단지 예배당일 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성전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왜 초토화 시켜버리셨으며 그 대신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는 증거의 장막,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자신이 교회인 겁니다. 우리 자신이 움직이는 성전이 될 때에만 더 이상 성전이라는 우상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가 흩어져서 있는 여러분 그 자리, 또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도 전에 나를 위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따라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하여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내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베풀어 주셨고 오늘까지 내가 숨 쉬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자신을 더 귀하게 가꿈으로 인해 주님 안에서 가꿈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자신을 증거의 장막으로 일구어서 여러분 세상을 비추어 살아있는 삶이 되기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